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생명 주께 있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선교사가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응답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서은주 부회장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로 보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에 이미 승리한 줄로 우리 렘넌트들이 알게 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시간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대통령, 영적 지도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단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 우리가 능력 있는 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뤄가실 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받은 말씀 가지고 현장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영혼에게 우리가 담대함으로 복음만을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나 환경이 되지 못하여 오지 못하는 렘넌트들 혹은 힘이 없어서 오지 못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힘을 얻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인도하는 과정 속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온 렘넌트들이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미 우리 삶의 성취됨을 고백합니다. 성취됨을 확인하는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노명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서로는 제가 이제 앞으로 만약에 서면 서로는 우리 5가지 확신을 하나씩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뭘 믿어야지 뭐 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확인해 봅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믿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이게 믿어지면 이제 구원받아야 돼. 이 로마 10장 9절 10절. 안 믿어지는데. 자, 이거를 구원이라는 게 이게 믿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구원받는 거거든.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안 보이는 걸 자꾸 믿으라는 게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걸 자꾸 믿으라는 게 나 그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안 믿으시는 분에게 또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오면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네.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근데 에베소 2장 8절에 오면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네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야. 그래, 기도 제목 하나 나오죠? 안 믿으시는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 제목.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시면 돼. 한번 따라합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왜 은혜로 구원을 주시냐면은 9절에 보면은 이는 누구든지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는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이유가 그 길을 발견 못해서 그런 거야. 다른 구원의 길을 발견 못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신 거야. 그만큼 신성모독이 어디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에게 다른 구원의 길을 발견 못했어. 시간 지나고 나면 이런 길도 있었네. 이게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치명적이겠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게 자랑하지 못하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은혜로. 믿음도 아니에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야.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없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그리스도 증거로 부활하신 게 안 믿어지면 믿어지 은혜를 달라 하세요.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서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 저는 오늘 이제 제목이 예수님만이 왜 길이 되느냐.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누가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보니까 이제 뭐 제목 모르시는 분이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왜 찾아왔냐니까 점을 치러 가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네. 아내가 신을 받든지 또 하나는 교회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점쟁이가 전도를 해줬다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가족들이 4명이라 4명. 4명이 투표를 하자. 투표를 해서 투표 나온 대로 신을 받는 게 많으면 신을 받고 엄마가 아니면 교회 가는 게 투표가 많으면 교회 가자. 그래서 투표를 3대1로 교회 가자고 나왔대.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교회로 왔대요. 교회로 와서 이제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집에 와서 신주 단지를 좀 치워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보니까 신주 단지는 뭐 둘째치고 집 거실에 쌀이 얼마나 많은지 쌀이 포대기로 너무 많이 있는 거야. 이거 웬 쌀이 이래 많냐 싶었지만 신주 단지 안에 이제 보통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뱀을 집어넣고 있다든지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신주 단지에 쌀을 집어넣고 있는 쌀. 그러니까 이게 아침 저녁으로 쌀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쌀 넣고 뺐다가 저녁에 또 새로운 쌀을 넣고 뺐다가 이걸 몇 년을 했으니까 그 쌀을 또 묵지도 못해. 이 사람들은 버리지도 못하고 묵지도 못하고. 그래 이제 그 거실에 쌓아놓으니까 쌀이 얼마나 많겠어요. 버리지도 못하고 묵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 가가지고 실제 단발 박살 내보고 남은 쌀은 이제 교회도 갖다 주고 떡도 해 먹고 쌀도 해 먹고 밥도 지 먹고. 그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런 이제 미신과 이런 징커스 이런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길이라.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 근데 사도행전 19장 14절에 16절에 보니까
스게와의 7 아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속에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한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서 그 스게와 7 아들을 이렇게 이제 완전 박살을 내버렸다. 자,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이 뭐 혹시나 그 시험하시면 안 돼.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수 이름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정말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을 믿어야지. 내가 안 믿고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하면은 오히려 여기서 악귀라는데 악한 귀신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이게 맞아요. 예수님만의 길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믿지도 않으면서 한번 실험해보자 이러면 우리가 도리어 당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주변에 뭐 간질 들린 친구들이 있다니, 귀신들이 친구가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그 간질에서 악몽에서 낫게 하려면 일단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지 되지. 믿지도 않고 한번 실험해 볼까? 물론 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지만 이 스게와 7 아들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하나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간의 방법. 이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 그 요 이름에서 스가라는 이름에서 불교가 나왔죠. 마호메시라는 이름에서 이슬람이 나왔고, 그리고 공자라는 이름에서 유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는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했으니까 이게 구원의 길 아닙니다. 성경에. 자, 이 종교는 어떤 거냐면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이 특징이 마음을 비우는 거거든요. 종교의 특징이 마음을 비우라 하잖아요. 그럼 마음을 비우면 평안해져요. 마음을 잘 비우시는 분이 누구죠? 아시잖아. 스님들은 마음을 계속 비우거든요. 그래서 스님 말년에는 어떻게 되냐면 너무 마음을 자꾸 비우다 보니까 나중에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스님 말년에 우울증 걸려요. 우리 신부님들은 결혼도 안 하고 너무 외로우셔가지고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신부님 말년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그래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복음 없는 목사님은 또 어떻게 되죠? 등산하면서 썩은 고목나무를 보면서 목사님이 이래 말씀하셨다더라. 니도 목회를 했냐? 왜 그걸 속이 썩었냐고. 이 복음 누리지 못하는 목사님은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게 나중에 우울증으로, 중독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종교예요, 종교. 인간의 방법. 해결책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철학을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과학하고 이 시대를 표현하면 과학과 의학이겠죠. 과학, 의학이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사람들이 과학, 의학이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걸 뭐라 하죠? 이게 헛된 속임수래.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과학, 의학이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줘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인간을 참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길은 아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죠. 이게 과학이 우리를 참되게 참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이걸 헛된 속임수라. 세 번째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죠. 선행. 인간의 방법이에요. 구원받기 위한 인간의 방법.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자, 우리 해적선 탄 사람 비유 아시죠? 해적선은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배예요? 좋은 일 하는 배는 아니잖아.
해적선 탄 사람들이 남의 물건 뺏고 배에 있는 사람들 죽이고 무역선 약탈하고 이런 게 해적선이잖아요. 이 해적선에 탄 사람 가운데 이 주방장이 너무 착해. 그럼 매일 밥을 너무 잘해줘.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비타민C 결핍도 안 되게. 채소도 많이 먹여주고. 그럼 그걸 먹은 해적들이 뭔 짓 하겠어요? 그 힘을 얻어가지고 뭔 짓 하겠어요? 해적질 하잖아요. 오히려 주방장이 좀 썩은 거 요리하고, 맞죠? 그게 좀 이상하게 맞죠? 그래 하면 오히려 해적도 배 아프면 해적질 못해. 그게 더 착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이 해적선 탄 사람의 착한 일이 오히려 더 나쁜 짓일지 몰라. 이게 우리 인간의 선행이라. 성경은 이 선행을 보면 뭐라 하죠? 더러운 옷과 같다네. 더러운 옷.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을 볼 때에 천국 잔치가 벌어졌는데 누가 한 명 쫓겨났어요. 다 뭐 이렇게 천국 왔는데 한 명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면 예복을 입지 않았어.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명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표현을 볼 때 천국 갈 수 있는 옷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 입고 갈 옷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옷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 외에 입고 들어갔다가 선행이라는 옷 입고 들어갔다는 쫓겨나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않을까? 고래 믿고 가보세요. 고래 믿고 갔다가는 쫓겨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적어놔야 되겠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 자, 요 세 가지가 뭘 해결할 수 없다고요?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해요. 오늘 목사님이 말한 요 세 가지 살아갈 때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 만나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죄로 인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질 수는 없다. 이 세 가지는 마귀를 이길 수는 없다.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이거 인간의 방법은. 자, 두 번째, 구원이란 뭐냐?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죄는 뭐 경찰한테 안 걸리면 안 되나?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데 잠언에 보니까 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네요. 죄가 그래 가벼우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겠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뭐죠? 예,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 죄가 그렇게 가벼우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죄가 그렇게 가벼운데 경찰한테만 안 걸리면 안 되나? 뭐 그 정도 죄인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을까요? 그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구원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게 운명 저주입니다. 이 운명 저주에서 세상 풍조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죄로 인한 결과라. 살아있을 때 결과는 저주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지옥이라. 지옥, 죽으면. 죄 때문에 오는 결과 뭐라고요?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을 하지만 25절에 보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구원이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자, 구원이란 또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만, 여기서 죄는 세 가지예요. 내가 지은 자범죄만 말한 게 아니고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근데 조상의 죄는 내 죄도 아닌데 왜 그렇게 중요시하냐면은 조상의 죄 중에 우상숭배의 죄가 무서운 거예요.
조상이 지은 죄가 다 내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조상의 죄는 조상의 죄고 내 죄는 내 죄예요. 근데 조상의 죄가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조상의 죄 중에 우상 숭배의 죄는 출애굽 20장 4절 5절에 보면 3, 4대가 내려간대. 그래서 조상의 죄 가운데 우상 숭배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 무슨 알겠죠? 그 세 가지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대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 만난 길을 열으셨다는 뜻. 이 요한복음 14, 6절도 되지만 새로운 성경에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구원이란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무슨 성경 구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시편 2편 9절에 오면 이게 철장이라 적혀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이게 철퇴라 돼. 철퇴가 뭐냐면 이렇게 옛날에 그 고려시대 정몽주가 그 선주교에서 누구한테 맞았잖아요. 철퇴로 맞았거든요. 그 철퇴가 이제 이게 뾰족뾰족하게 이게 이런 무기라. 이게 철퇴라. 이걸 가지고 정몽주가 맞았으니 살리가 있겠어요. 이게 쇠몽둥인데 이게 철장 철퇴라거든요.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건드리러 왔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했을 때 더러운 귀신이 받는 충격이 어떤 충격이라고요? 이 철퇴로 머리를 맞는 충격이라.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러 왔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네가 떠나가라 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왔던 그 마귀가 받는 충격이 이 철퇴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충격이라. 오겠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오겠어요? 그 요한일서 5장 18절에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는데 그게 말이 맞아요. 이걸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요한일서 5장 18절 말 맞구나 싶더라. 우리는 설마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니 맞을까? 맞습니다. 이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이걸로 마귀가 머리 맞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무시무시한 무기를 그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구원이라.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이 정도 마귀가 우리를요. 누가복음 14, 19절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 믿는다면 야고보 1장 6절에 오직 믿음만 있다면 마귀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나도 이거 철퇴 한번 만다 생각하면 안 갈 것 같아. 겁나서 못 갈 것 같아. 세 가지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라. 이게 우리가 창세기 3장 체질이라 우리가 이 복음 계속 안 들으면 계속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육신적으로 자꾸 흘러. 아까 말했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그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적인 삶은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대요.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매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삶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란 말이에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삶이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가 육신적으로 살면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네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 6장 8절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면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인생이 허무해진단 말이에요. 청소년 때부터 우울증 걸린다, 좀 심해지면. 그래 안 되길 바라지만 자꾸 이렇게 보이는 것 위주로 살면 결국은 우리에게 우울증이 온다는 우울증. 청소년도 요즘 소아 우울증도 있다 하던데. 이게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싸움은 속이는 사단과의 싸움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한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청년 4명하고 총 5명 무당집을 박살내야 된다. 지역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무당집을 찾아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무당 찾아갔어. 그래 뭐 몇몇 무당집은 들어오라 해가지고 뭐 커피도 주고 막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막 연출되더라네. 속으로 가자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가 왔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수 없다. 그래 가짜라 생각하고 이제 나머지 한 2군데는 문 안 열어주더라네요. 이건 진짜 없다. 그래서 청년들이 5명 얼마나 건장합니까? 그래서 문을 억지로 열었어. 그리고 안에 벌벌 떨고 있더라니까. 일로 와보라 하면서 할 말이 있다면서. 그래 이 무당이 와가지고 어젯밤에 당신도 올 줄 알았다는 거야. 어우 신통방통한 무당이잖아요. 어젯밤에 올 줄 알았대요. 그래 뭐 이제 쭉 이야기를 나누는데 올 때 뭐 본 거 없냐 하니까 십자가를 봤다네. 십자가 4개를 봤다는 거야. 5명이 갔는데 4개를 봤다는 거야. 그 분위기 어떻게 했어요? 5명이. 한 명이 누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도대체. 5명이 갔는데 5개가 보여야 되는데 4개를 봤다니까. 그래가지고 좀 약간 불안한 한 분이 끝까지 남아있을 때요. 4명 보내고 불안해가지고 한 명 남아있을 때 나는 보이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은 보인다면서. 그래가지고 안심하고 돌아왔다는데 그 무당 속에 있는 게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에 그가 무당 거짓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5개 다 보였어. 5개 다 있는데 무당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희한한 거짓말 해도 요한복음 8장 44절 딱 붙잡고 안 속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자, 속이는 사단을 어떻게 이기냐면은 성경구절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 너무 성경구절을 많이 적어가지고 내가 우리 렘넌트 이해하기 힘들었겠구나. 오늘 좀 성경을 좀 적게 적으려고. 자, 속이는 사단은 마태복음 4장 볼 때는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에베소서 6장 또 17절 그리고 히브리 4장 12절을 볼 때 성령의 말씀을 검이래. 성령의 검. 말씀이 칼이에요. 칼. 그래서 사단은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천사가 움직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무기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자꾸 안 보이는 걸 보이듯이 막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칼처럼 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 붙잡으면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검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 영을 자꾸만 육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을 자꾸 육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단이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캐라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안 있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자꾸 영적인 걸 육으로 해서 하나님에게는 아버지 속성이 있고 어머니 속성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걸 자꾸 육으로 해석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해서 장길자 우리 어머니 하나님 나오셔가지고 슈퍼 마리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천주교에서도 마리아 만들어내고 다 이래. 영은 영이에요. 그냥 영은 영으로 생각하고 모르면 모른다 생각하면 돼요. 그걸 자꾸 유지로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의심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영은 영이 믿어진 은혜를 달라 기도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입에서 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짜불 원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짜불 원불이 뭐라고요? 짜증, 불평, 원망, 불신앙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오라고요? 찬양이 나오기 바랍니다. 찬양 나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악신이 떠나갑니다. 악신이.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사단과 싸우는 무기는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거는 마귀하고 안 싸워도 돼. 성령 충만하면 아예 마귀가 포기를 해. 마귀가 포기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 또 학업, 여기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4절, 5절. 이게 뭐냐면은, 왜 이거 하냐면은 1절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래요.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근데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부활하실 만큼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그런데 이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 아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죠?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하고 똑같은 고백이라. 세상을 이기려면 매 순간 이 고백을 하라. 아침 일어나서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하시면 매일 승리합니다. 이게 바로, 너무 논리적으로 해서 조금 약간 힘듭니까? 두 번째는 잠언 22장 29절에 오면 학업에 대한 부분인데,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뭐죠? 왕 앞에 쓴다 했거든요. 우리의 기능이 전문성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 앞에 서게 해주셔요. 학업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답이 성경구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에베소 6장 18절, 또 하나는 빌립보서 3장 3절. 우리의 기능이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 방법이 제가 찾아낸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은 오직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오직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말은 항상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봉사하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봉사하시죠. 우리 교회 찬양으로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기타 뭐 이렇게 수고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봉사하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학업도 마찬가지라. 항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지 말고 항상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항상 교회 일 할 때도 성령의 도움을 항상 구하라. 꼭 이것도 갖고 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왕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라. 나의 기능이 왕 앞에 설 수 있는 전문성을 띌 수 있는 방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됨을 저희들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 가지 싸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이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왕 앞에서는 전문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 모든 학업을 할 때마다 또 교회에 봉사를 할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의 도움을 받는 기도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깊은 기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어떤
렘넌트 예배는 오전 9시에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렘넌트 되십시다. 그리고 지금 WRC 신청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리더 수련회는 26일까지 23일에서 26일까지 있고 등록은 4월 27일부터 6월 7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5월 하요 집회가 21일 화요일 하나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예배 이후에 청년부는 태영아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또 하나님 이 후대를 살리는 RUTC와 또 민족을 살리는 또 세계를 살리는 선교 헌금을 또 하나님 지역을 살리는 또 11조 하나님 이 귀한 헌금들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며 또 우리의 가정 경제를 또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렘넌트들 또 직장 또 사업 현장에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세계 복음화할 만큼 응답받는 또 경제를 회복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배, 60배, 30배 전도의 열매를 맺는 또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맺는 이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만이 길임을 믿고 세 가지 싸움을 통하여 항상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각 교육기관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